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제자훈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에 2개씩 하다가 이제 또 한 주에 1개씩 하게 되니까 조금 마음에 여유가 좀 생기기도 하네요. 네, 당분간은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완화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임이 아마 이게 늦어지면 이게 지금 속도대로라면 6월 첫 주에 마감이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까지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이제 한 주에 1개씩 할 테니까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고 또 함께 또 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찬양하면서 시작하도록 하죠.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또 제자훈련을 하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함께 모여서 또 훈련을 하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또 이렇게 훈련을 하게 되는데 주님 자리마다 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움 때에 주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또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계속 고민할 수 있게 하시고 이때를 잘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네. 여러분, 그 암송을 또 이렇게 해이해지지 말고 잘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렇게 해이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꼭 암송했다는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올려주시고, 확증하는 그런 음성 파일이나 혹은 비디오도 좋고요. 그러나 문자로도 여러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좀 체크가 되지,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 마음이라는 게 늘 해이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그렇게 암송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료들은 사무실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픽업하러 오셔서 또 가져가시면, 그리고 또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8과 외워서 우리 외우는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이번 주는 좀 쉽죠. 쉬운데 하여튼 쉬운 것도 잘 외우셔야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암송은요,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8과 신앙 인격의 연단입니다. 지금 고난의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어요. 이 고난의 때를, 물론 이제 이게 개인적으로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도 지금 계실 수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고난의 때가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이게 길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금 들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아마 분명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금 드실 거예요. 지금을 내가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그리고 이것이 끝난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등등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에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고 또 고민하게 하고 또 깊어지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힘들다 어렵다라고만 끝내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어떤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야 되겠죠. 오늘은 특별히 신앙 여정에 있어서의 그런 연단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즉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름 위로 끌어올려 놓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세상에서 시달리고 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바로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광야 생활을 시작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남겨놓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로 이곳저곳에 잠복해 있는 수많은 고통을 제거해 주지 않으실까?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앞에 놓고 조용히 묵상하면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곧 모든 고통에서의 완전한 해방을 의미하는 것처럼 착각한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닥쳐오면 쉽게 그 신앙이 무너지고 마는 것을 볼 수 있다. 고통에는 하나님의 심오한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깨달음이 우리 인격을 거룩하게 연단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는 한두 마디의 말로 다 말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은데 하나님은 40년 광야 생활을 또 인도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행복해진다. 물론 이제 지금 시편 묵상하면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묵상도 했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이 있죠. 근데 이제 그 복을 받아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연단,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하나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게 됩니다. 요즘 한국에 교회가 하나가 지금 또 난리가 났죠. 신천지가 아닌데 신천지급 비슷하게 지금 난리가 난 교회가 하나 있어요. 빛과 진리 교회인가요? 그런데요. 근데 그 교회에서 무슨 난리가 났냐면 아마 청년들이 많은 교회인 것 같아요. 근데 고난을 받는다고,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고난을 스스로가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특별히 받을 일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훈련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 해가지고 심지어 인분을 먹게 하는 그런 고난. 고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조폭들에게 전도를 해가지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어떤 술집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쫓겨나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일부러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치 그것이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건 또 목사님을 하여튼 위에서 이렇게 하면서 약간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직 건전한 교단의 교회인데도 하여튼 그 훈련의 방식이 이상한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지금 많은 지탄을 받고 교회를 해산해야 된다 이런 청원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훈련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 고난이. 그렇게 이제 여겨지지만 억지로 그렇게까지 또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런 걸 해봐야 더 신앙이 성장한다, 신앙이 더 성숙한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건 사람이 누구나 다 피해갈 수는 없죠. 피해갈 수는 없는데 그것을 일부러 만들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우리에게 그런 게 필요하다. 그리고 잘 이겨내는 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군대 가려고 하는 청년이 군대 가면 얼차례를 많이 받으니까 좀 처음 안 받고 있다가 얼차례 받으면 쉽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가기 전서부터 미리 연습을 좀 하고 가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일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굳이 내가 사회생활 하면서부터 얼차례를 이미 그런 연습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가면 다 하게 되거든요. 다 이겨내게 되고. 물론 너무 큰 어려움이 오면 못 이기는 사람들도 가끔가다 나오지만 대부분은 다 이겨내고 거기서 또 잘 훈련돼 갖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우리가 고난을 당할 필요는 없고, 하나님,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다가오는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숙지하고, 또 막상 그런 고난이 왔을 때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그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모습이 우리 신앙 인격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1번.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푹신한 침대에 눕혀 인도하지 않으셨다.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은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하시는가? 작은 1번. 광야에서 연단하신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인가?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죠. 마치 그 자서전과 같은 회상의 글이기도 하고, 또 이 출애굽 2세대에게 향한 이 모세의 설교이기도 합니다. 자, 40년을 이 광야 생활을 끝낸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죠. 첫 번째 연단의 목적은 뭡니까? 너를 낮추신다. 그래서 시험하셔서 그 마음이 어떤지를 알기 원하신다. 여기서 낮추신다라고 하는 거죠. 낮추신다. 그 연단, 고난은 확실히 우리를 낮추게 만드는 것 같아요. 분명히 연약함이 보이기 때문에 낮춰지죠. 자, 그건 단답식의 그런 문제였으니까. 2번, 왜 사람은 고난을 통해 연단받지 않으면 겸손하지 못할까? 그 이유를 말해보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뭐가 드러나냐면 우리 인간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그죠? 내 한계가 부대끼게 되죠. 왜냐하면 고난이라고 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고난이 오는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그것을 뭐 다 제거할 수 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뭐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건 고난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 한계에 도달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결국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게 더 심하면 자포자기로 갈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전까지는 겸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인간의 무력감을 느끼잖아요. 그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면서 야, 참 인간은 연약하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새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무리 기구 날고 해봐야 기구 날고 해도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결국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계에 도달하니까. 3번, 연단의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인가?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두 번째 목적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우리에게 제공되는 그런 것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4번,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못한다는 귀중한 진리는 자기 손에 있던 재산을 다 날리고 나서야 깨달을 수 있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 당신은 언제 어떻게 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는가? 이것이 이제 이게 꼭 재산을 다 날려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겠죠. 더 많아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라지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과연 이 진리를 깨닫고 있는가? 물론 우리 중에는 지금 재산의 어떤 그런 어려움을 경험해 본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 있던 것들도 다 날아가고 했던 그런 것들도 있을 텐데,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구나. 이럴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깨닫게 되죠. 개인적으로는 저희 가정도, 저희 부모님 가정도 거의 재산을 다 날리신 적이 있어요. 보증을 서가지고, 보증 주면 안 되죠. 근데 친척이고 너무 잘하는 사람이어서 보증을 섰는데 결국은, 정말 힘들게 그 보증 서가지고 잘못돼가지고 어렵게 사셨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안 해본 게 없었죠. 저 어린 시절에 하여튼 별걸 다 해봤어요. 포장마차도 해보고, 옛날에 실밥 뜯는 것도 있었어요. 저희가 구로공단 옆에 살았는데, 예전에는 구로공단에서 그 옷감 나오면 그 실밥이 나오잖아요. 그걸 쪽가위 가지고 저희도 이제 어렸을 때 엄마랑 같이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럴 때도 결국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죠. 저희 사남매니까 큰형서부터 저까지 교육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랬던 시절인데, 그런 것들을 잘 이겨냈어요. 물론 아주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이겨내기도 하셨지만, 신앙이 없었다면 아마 그게 버티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가진 것만으로 다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넉넉하다고 사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고난에 대해 알 수 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또 좋은 시간들이 될 수 있죠. 5번, 연단의 세 번째 목적은 무엇인가? 16절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혹은 또 우리를 계속 무슨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누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못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결국은 우리를 이렇게 때로는 힘들게 하는 이유들은 결국 우리를 힘들게 해서 야, 너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결국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고난은 뭐라 그래요? 변장된 축복이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오히려 이 은혜 받을 기회로 삼는 것, 이 기회를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는 그런 시간으로 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의 전환이나 혹은 또 그런 모습들을 갖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이 결국은 그 어려운 시기를 보내시지만 결국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의 때 보면요, 하나님이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내버려 두시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그 고난의 때에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아주 뭐랄까 밑바탕의 그 기본적인 어떤 은혜들이 있죠. 엘리야가 기근의 때에 도망가서 살 때 까마귀가 먹을 걸 날라다 줬잖아요. 여러분 까마귀가 얼마나 많이 날라다 줬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큰 음식 보따리를 해가지고 입에 물어가지고 까마귀가 그렇게 갖다 줬겠어요? 까마귀가 물어다 줘봐야 그렇게 많지도 않겠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를 연명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일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고난의 때 우리가 풍성하게 무엇이 주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그런 것들이 결국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6번, 고통을 통한 연단이 당신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자로 준비시키는 수단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자격자로, 어떤 축복을 받을 자격자로 준비시키는. 그러니까 하나님 물론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귀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더 큰 복을 주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복을 받으면서도 이게 복된지 아닌지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주시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잣집에서 계속 살던 애들은 그게 있어도 없어도 별로 상관이 없는 애들이 있잖아요. 있어도 그게 귀중한 걸 모르죠. 그러나 그게 없었다가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고마워하고 굉장히 귀중히 여기죠. 그러면 그런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이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고통의 때에, 고난의 때에 하나님에게 더 많이 감사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주신 것에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 더 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7번, 연단이 없으면 어떤 위험이 따르기 쉬운가? 12절에서 14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 큰 위험은 역시 교만이죠. 교만. 그러니까 그때 내가 풍성하게 되면 사람들은요, 그것을 주신 분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이걸 내게 주셨구나.
그렇게 감사하게 되는데 점점 그게 더 풍성해지면 뭐 그 안에는 내가 노력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내가 더 열심히 일한 거구나. 내가 더 잘나서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교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마음이고, 또 이런 풍성함이 되었을 때,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들의 삶입니다. 여기서 이제 잊어버리지 마라, 라고 하는 거. 우리의 생각 속에, 생각 한켠에 늘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단을 통해서 마치 뭐 우리를 그 테두리 안에 그냥 계속 두시려고 하는 건 것 같아요. 그게 우리에겐 어려움이 될 수도 있지만 복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또 보면. 8번, 당신은 한때 자신만만하고 원하던 것이 손에 들어왔을 때 이런 위험에 빠졌거나 비슷한 위기를 체험한 일은 없는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한번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는가?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괜히 이렇게 자신만만하다가 큰 코 다쳐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 이때가 더 아파요. 더 아프죠. 깨닫게 되는 건 더 은혜가 되긴 하지만 아프기도 더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이 심한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 그렇게 또 어려움이 오면 더 큰 아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교만을 내리누를 수 있는 그런 모습들 필요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9번. 당신의 신앙 인격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진 인격인가? 그리고 그 고난을 오히려 감사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의 인격은 결국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인격이 형성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인격은 결국 세월의 그 나이테와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계속 쌓이는 거죠. 인격은 쌓이는 겁니다. 그런 시간들은 결국 마치 이렇게 계속 그 낙엽이 쌓여가지고 그렇게 그 영양분이 쌓이듯이 우리의 그런 신앙 안에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교회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계속 좋은 일만 있지가 않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특히 생기면서 좋은 일만 있지도 않고 또 우리 삶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곡선이 있고 그 우여곡절이 있죠. 그럴 때에 우리가 그 내려가는 곡선을 어떻게 하면 가급적 줄이고 빨리 치고 올라올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우리 이제 삶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신앙생활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 와요. 그러니까 뭐 관계가 힘들었다가 해결이 됐는데 또 가다 보면 또 어려움이 오거든요. 우리 삶이 뭐 그런 게 분명히 찾아오죠. 그럴 때 내가 이렇게 이기는 게 있지, 또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거, 그리고 그것을 잘 이겨내는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올 때 그래, 하나님이 또 나를 훈련시키는 거구나. 하나님이 또 나에게 지금 내가 좀 교만했구나. 혹은 또 뭐 나에게 뭔가 이렇게 맡기실 일이 있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좀 그렇게 고난의 때를 자꾸만 이겨나갈 때 인격이 이제 형성이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그 신앙의 인격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 고난이나 환난이 와도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자꾸만 이게 매번 똑같이 맴돌면 안 되고, 그러면 진짜 어리석은 거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계속 좀 성장해 가고, 이런 게 오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지혜를 얻게 되면, 그게 이제 우리 어떤 좋은 삶의 인격이 형성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큰 2번. 욥기 1장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 우리가 취할 태도가 무엇인지 말하라. 1번. 욥이 어떤 사람인지 간단한 프로필을 말하라. 1절에서 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프로필은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요약하기가 좀 뭐하기도 합니다. 다 나와 있는데 동방에서 훌륭한 자다. 또 아들 7이 있고 딸 3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운 사람이다. 이렇게 그 정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2번, 욥이 고난당하기 전 그에게서 특별히 돋보이는 점들을 몇 가지 지적하라. 뭐가 보입니까? 우선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그죠? 온전하고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그러니까 신앙이 거의 이 정도면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보여지게 되고, 자식이 10명이다. 이 당시에 굉장히 많았던 그런 자식이고, 부자였다. 이런 것들이 지금 그의 어떤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하여튼 이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들도 역시 좋은 신앙의 가정, 혹은 또 자녀 교육을 잘하고 있는 아주 좋은 가정,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좋고, 가정생활 완벽하고, 또 부자고, 우리가 바라는 가장 최고의 어떤 그런 모습 아니에요? 그게 욥의 어떤 그런 모습이었죠. 자, 그런데 3번, 욥의 고난을 간단히 요약하라. 13절에서 20절. 다 읽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길어가지고.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여기서 이제 어떤 고난이 찾아오죠? 먼저는, 재산이 날아가죠. 재산이 날아가고, 그리고, 또 자녀들이 이제 죽게 되고, 그러니까 그가 자랑하고 있었던 어떤 그 신앙을 빼고는, 그러니까 가정이고 또 부자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제거한 거죠. 그러니까 뭐만 남은 거예요? 신앙만 남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 신앙도 이제 나중에 가서는 이제 갈등을 많이 겪게 되는 어떤 그런 입장까지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에게 만족되고 있었던, 자기에게 충분히 있었던 그런 것들이 하나, 둘 이렇게 다 사라져가는 그런 과정들을 20절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고, 2장 7절 이하에 가보면 욥이 이제 거기다 더해가지고 종기가 나죠.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는 개인적인 어떤 그런 고난도 당하게 되죠. 개인적인 육체적인 어떤 질병의 고난. 그래도 이제 아직은 여전히 이제 이것도 하나의 축복이었는데, 이건 앞에서 특별히 건강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진 않았지만, 당연히 이 사람이 건강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적인 이었을 건데, 그것도 이제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아직 그 알맹이 안에 뭐가 남은 거예요? 신앙은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될 어떤 그런 모습들인 거죠. 자, 그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했어요. 있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 둘 다 사라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4번, 고난을 당하자 욥은 어떻게 처신하였는가? 20절에서 22절 보시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엎드려 뭐예요? 예배하고.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슬픔을 표현을 했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라고 하는 건 슬픔의 표현이고요. 그런데 그 슬픔 중에서도 예배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하나님 찬송을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주시니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니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쉬운 고백은 아니죠. 여러분 뭐 재산이 날아갔을 때는 뭐 그것도 힘들지만 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자녀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자녀, 특히 이제 뭐 하나도 아니고 지금 10명인데,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다 사라졌을 때는, 진짜 다 날아간 어떤 자기의 것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아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욥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신앙의 어떤 인정머리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좀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을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모습이 좀 우리 가운데 생길 수도 있지만, 하여튼 욥의 이 신앙에 대한 그리고 또 그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또 어느 정도는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중요한 욥의 모습이었죠. 5번, 당신이 당한 일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하나님께 원망하며 갈등을 겪었던 일이 있으면 말해보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런 고난을 당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분들, 혹은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 중에 있는 분들이 아마 이런 비슷한 그런 모습들을 좀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이런 고난은 제가 당사자로 이렇게 맞아본 것보다는 제 친구가 이제 어렸을 때 죽었거나 혹은 또 제 어렸을 때 저희 작은 교회였는데 제가 다녔던 교회가 그 교회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오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신 적이 있어요. 그때 참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생각도 많이 되고, 왜 하나님이 새벽 기도를 오는 권사님을 또 그렇게 또 데려가셨을까?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좀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하여튼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의 자세,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됐죠. 자, 6번, 욥이 극심한 고난을 당했을 때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을 21절에서 요약할 수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21절을 다시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뭐가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다. 그럼 이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이 그리스도의 그 주대심, 로드십이죠. 로드, 주재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결국은 이 주권을 인정하는 거,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정과 그 뜻에 대한 그 순응, 이것이 이렇게 되는 이유도 있겠구나, 또 이것이 지난 다음에는 또 어떤 역사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막연한 기대감이기보다는 확실한 기대감, 그것을 좀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7번, 욥처럼 고난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으려면 평소에 하나님과 그의 주권에 대한 지식과 신앙을 잘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잘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그런 어떤 그 신앙을 잘 지키는 훈련들, 순종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이제 계속 그 어려움의 시기에도 평상심을 잃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가는 거,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다가 어려움이 왔을 때만 이렇게 되고 또 다시 또 돌아가고 이런 게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어떤 굴곡이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들을 우리가 온전히 갖는 거,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76페이지, 이제 예레미야의 고난에 대해서 한번 보죠. 예레미야도 물론 그 고난을 당했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어떤 고난 속에서 찾아왔던 어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고난도 있지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지금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게 개인적인 고난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당하는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3번, 예레미야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였는가.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23절을 가지고,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3절을 가지고 검토하라. 3장,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보죠.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공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1번, 예레미야는 낙심이 되는 순간에 무엇을 기억할 수 있었는가? 21절과 22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온즉 여호와의 인자와 공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고난의 시간이 왔을 때 무엇을 생각했느냐? 여호와의 인자와 공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거죠.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모습들.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지금 이 국가적인 어려움은 이스라엘의 멸망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의 멸망.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도 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지금 이런 그 나라가 망하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인자와 공률,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이 얼마나 참 행복한 존재인지, 그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과의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2번, 절망 가운데 빠진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특별히 생각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인자와 공률이 무궁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려운 때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 중에 하나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또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겨내는 겁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그 요즘 코로나 블루, 우울증이죠. 이런 것들이 생긴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조금 이게 길어지니까 처음에는 좀 괜찮더니
좀 힘들어지는 그런 느낌들이 좀 와요. 계속 이거 이러다가 이게 내 맥이 이렇게 풀리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도 들고 뭐 그런데 이제 이런 녹화도 하고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니까 뭐 그런 것들이 좀 당겨지긴 하지만 늘어지지 않고. 근데 하여튼 그런 시간들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만 이렇게 그 양육을 받아야 되죠. 요즘 시편 묵상 하기 시작했잖아요. 시편 묵상 때문에 제가 이제 뭐 묵상에 대한 저기를 보내드리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뭐 시편은 뭐 묵상할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보면 결국은 그 시인들이 지금 뭐 개인적인 어떤 탄식시 같은 것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 하나님이 언제까지니까 뭐 그런 어려움들을 호소하지만 결국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잖아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각오,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할 때 그 시편이 결국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런 찬양 또 그 묵상 이런 것들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지 않고 소망을 계속 가질 수 있는 거죠. 평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두는 것이 절망 중에 소망을 잃지 않는 비결이라는 것을 당신은 시인하는가? 그렇죠. 여러분,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죠. 여러분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그런 게 있잖아요. 믿는 구석. 물론 이제 부모님이 좀 그런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부모님들에 대한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저도 어릴 때 보면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안 된다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해주실 걸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엄마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것인가 혹은 또 어떻게 하면 그 시간들을 이겨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 중에서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 시편에서도 다윗이 계속 고백하는 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다 내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4번, 당신은 고난 중에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성실하신가를 매일 회상하는 가운데 소망을 되찾게 된 경험이 있는가? 같은 내용 속에서 나오는 질문이라고 여겨지는데, 우리가 그 묵상,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다. 우리에게 힘이 된다. 그 말씀이 또 찬양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런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되게 재밌는 그 현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주일날 예배 11시 예배 드리고 그 영상으로 하고 나서 제가 주일날 그 예배 때 찬양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뒤에 바로 유튜브 그 동영상이 뜨는 게, 연관으로 뜨는 게 우리에게 힘을 주는 찬양? 이런 건가? 그게 또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저도 이제 녹화로도 하고 이제 다시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 찬양까지 듣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또 이렇게 유튜브가 정말 인공지능이 있는 건지 제가 그 찬양하고 그 설교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서 그 제목은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던 그 경험이 있어. 너무 좋더라고요. 그것까지 듣고 저는 마무리를 했어요. 4번, 고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인가? 시편 119편 67, 71 우리가 이제 외웠던 말씀 중에 하나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됐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시간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바꿀 수도 있죠.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아까 이제 신명기에서도 보았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지 이 고난의 때에 정말로 내게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은 결국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과정들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 고난을 겪게 하셨구나. 이 고난이 그래서 내게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거. 이것이 나를 만들었구나. 나를 성숙시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어떤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든 또 그런 시간이 아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자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 선을 행하시길 원하신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자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이건 뭡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셨는데 결국 그 위로를 받은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도 이렇게 도와야 되겠구나. 나도 이렇게 힘든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고난은 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생각하게 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성숙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것들도 생각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갖게 하는 거죠. 욥기 42장 12절에서 17절 좀 길지만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나복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여기 보면요. 1장과 비교해 보면 딱 2배의 복이죠. 재산에 대해서 거의 2배 복이고요. 자녀들은 2배는 아니죠. 똑같이 10명이 됐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그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니까 그 이전보다 더 복을 더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의 연수를 다 채우게 하고 더 기쁨을 누리면서 살다가 죽게 하시는 어떤 그런 일들. 이게 이제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하면 꼭 2배의 복을 받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이게 문자적으로 그렇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체험하는 바로도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분명히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의 내용적인 면으로도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고요. 실질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나가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지금 물질적인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들 혹은 또 여러 가지 그런 힘든 시간들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많이 고민하면서 좀 이 시간들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우리의 생활이 다시 돌아오겠죠. 근데 돌아왔을 때 그냥 예전과 같은 그런 돌아옴이 아니고 뭔가 다른 삶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정표를 세워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잘 준비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또 그런 복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5번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고난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이다. 지금 돌이켜볼 때 그 고난들로 인해 당신이 얻을 수 있었던 영적인 유익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시편 저자가 고백한 것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조용히 생각해보라. 자,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고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어떤 유익이 있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잘 묵상하고 정말 그때 내가 많이 성숙했구나.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79페이지. 오카는 목사님 한번 그 글을 한번 보죠. 고난은 문제가 아니라 훈련이다. 당신에게 오는 고난을 겁내지 말라.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라. 고난을 자기의 팔자소관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이다. 그러니까 내 팔자가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팔자 타령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한다면 다 뜻이 있어요. 그 속에서 지금 우리가 잠시 좀 쉬어가는 타이밍일 수 있고 또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시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 또 훈련, 축복 이런 말들로 우리 고난의 때를 보내는 거 매우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어렵지만 힘든 시간들을 여러분 잘 이겨내실 수 있길 바라고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하여튼 이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유익합니다. 그러나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억지로 고난을 받으려고 그런 것들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되는 거지. 난 고난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고난을 만들어야 돼.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고난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안 오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요.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있을 때 그 고난이 없을 때 평온할 때 하나님을 잘 알고 믿고 찬양하고 그러면 그것이 고난의 때에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우리의 삶이 더 성숙해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잘 또 한 주간 동안 승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신앙의 인격의 연단에 대한 고난에 대한 말씀들을 좀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또 우리 삶에서 또 신앙을 하면서 어려움이 분명히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이 고난의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주시옵소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또 이것은 훈련이다.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고난을 잘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참 세계적으로 또 어렵습니다. 우리 또 개인적으로도 또 이 시기를 지나가는 것이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게 하시고 또 지혜롭게 잘 생각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들로 인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욥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믿음이 굳센 자로 서길 원합니다. 성숙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